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18-8편 여섯째 재앙 배경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가 여섯째 재앙이 되겠는데요. 이 여섯째 재앙이 되면 큰 환란이 되겠고 성령을 걷어가심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성령을 내리고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인들만 통과하는데 이분들에게는 매매를 못하는 법이, 이거는 미루어 짐작입니다. 미루어한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이때 나온다라는 거는 찾지 못했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 뭐가 내린다 했냐면 매매를 못하는 법이 내린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해당이 되어야 돼.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끝나는 부분쯤 돼서 매매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서가 붙어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요일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결정이 완전히 질 때가 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섯째 나팔에서 여섯째 재앙 넘어가는 이 부분이 임계점입니다. 이게 완전히 경계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전체 환경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여섯째 재앙이 내릴 때쯤 되면은 여섯째 인에서 그 배경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 중에 보면은 그 연월 일시에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섯째 재앙되면은 그 여섯째 인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때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 역사 끝날 때는 하를 3번 부르는데요. 첫 번째 하는 어디에서 내릴까요? 첫 번째 화 할 때는 어딜까요? 첫 번째 화. 다섯째 나팔이요. 오, 감사합니다. 다섯째 나팔입니다. 여기가 지구 역사 중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사단 쪽이나 다 영적 전쟁이나 육적 전쟁. 이때는요, 이 세천사 기별은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을 같이 맞물려 나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환경 때문에 그 양식 부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 우리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다섯째 나팔에는 순교가 많이 일어나더라 아닙니까? 격렬해요. 전쟁 격렬. 그래서 화 한번 부르고 두 번째 화화한 거는 언제일까요? 두 번째 화화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섯째는 예. 여기는 첫 번째 재앙에서 여섯째 재앙까지가 화화입니다. 화화. 그러면 여섯째 재앙 되면은 두 번째 화가 지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그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죽는 거. 우리가 첫째
뭐고 인류가 첫 번째 멸망당할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이 점점 다 차가지고 하루 만에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어, 물이 차오르고 산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다 죽었잖아요. 이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여섯째 재앙 때 뭐가 떠나간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죠. 두루마리기처럼. 그때가 공기가 서서히 빠져가지고, 되었다 할 때 요 하루 만에 뭐가 되면 공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거든요. 우리 공기가, 지구에 있는 공기가 서서히 1차, 그 요놀시 할 때 빠지면서 되었다 하면은 강력하게 천체를 흔들어서 공기가 지구 중력에 붙들려 있거든요. 지금 중력에 끌려, 우리가 지금 발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에 붕 뜨지 못하는 것은 우주 밖에 나가면 우리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한 번 발을 탁 디디면 7m, 8m를 나간대요. 한 번 발자국 딱 떼면 7m, 8m 공기 저항이 없어서, 중력이 저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이렇게 지구의 그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붙들려 있다가 어떻게 되냐면 막 흔들어대니까 물을 담아 있다가 물그릇을 막 흔들면 물이 쏟기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 여섯째 인에서 그거를 설명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과 여섯째 인에서 그 말을 설명해 주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어, 두 여기는 여기는 화화. 일곱째 재앙과 나팔과 인에 가면은 화화화. 그래서 요 화화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완전히 인류가 다 죽는 데가 들어간다. 그리고 14만 4천인들과 의인들은 다 빛의 옷을 갈아입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3일 반 후라는 것을 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3일 반 후에, 어느 기점을 해서 3일 반 후에, 3일 반 후라는 단어가 왜 사용되었을까? 이 기점이 사건을 기점으로 3일 반 후라 했을까? 이 3일 반 후는 사형, 집행을 내릴 때로부터 3일 반 후에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더 왕후를 생각하면 되죠. 에스더 때는 그때 하루 만이었습니까? 거기에는 지역이 좁으니까 그러고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 전체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14만 4천인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14만 4천 무리가 있고 중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지구 전체를 그 연월 일시를 발표할 때는 지구 전체 보처럼 덮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인들은 사형 집행까지 갔으니까 이거를 성경에는 육신이 살아있어는 죽은 걸로 취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태양에서 주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죽은 목숨과 같다. 사형 선고와 사형 집행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에 뭐가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요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맨입니다. 영광이 임해서 임했는 게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여기에 음성이 뭐가 나왔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여섯 하기 전에 뭐가 나왔어요? 되었다. 여섯째 재앙 때. 여섯째 재앙 때 그 시간 선포. 네. 그때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
시간 선포라면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번쩍번쩍번쩍 하거든요.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 천둥과 내성이라고 나왔다. 우레, 번개, 천둥, 내성. 항상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학 구름에 하나님의 빛이 결합되어 있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에서 그 나오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그들에게 뭐 들어가는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누구에게 13만 4천인들에게 코에 생기가 들어간다 이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영혼에 가는 에너지와 인생의 에너지, 영생자의 에너지와 그거는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고 하나님께서 생성하시는 빛이고 태양에서 만드는 빛 두 에너지를 받았잖아요. 14만 4천인들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받았는 에너지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류가 최종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희망,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게 영생과는 생기 넣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우리가 믿음, 소망,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뭘 믿었나? 이렇게 될 것을 믿었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차단된 생기를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에서 그 제외된 지역의 우주 통치권, 불가시강선으로 통치를 하시지만 가시강선까지 완전 해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가시강선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 불완전한 사람이고요. 불가시강선과 가시강선을 다 우리가 적용된 게 빛으로 옷을 입는 건데 이게 완전하예요. 아버지의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하는 게 가시강선까지 다 우리가 적용되는 것을 온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기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 이 생기라 하는 거는 원어로 보면은 내나 그 호흡이 바로 뭐냐 성령이거든요. 성령나. 여기에서 생기가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안오된 겟나오 초자연적 신생. 이제 첫 번째 생기가를 받는다는 거는 14만 4천인들이 이제 가시강선, 불가시강선이 전부 적용되는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라는 말을 원어로 제가 안 찾아봤는데요. 원어로 찾아보면 아마 이때 당시에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얼굴이 창백하다 이렇게 예언의 신이 나오는데 무릎을 꿇고 일어나는 것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승리의 함성을 내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발이 들림을 받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건 원어를 안 찾아봤기 때문에 이거는 사건의 그 과정으로 유추해서 보는 건데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크게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약자로 입고 죽이러 간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했는데 어머야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 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면 빛으로 옷을 네페시 하야. 지금 우리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하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빛이 내재된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겉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겉옷이 겉옷. 우리 지금 속옷을 입는 중이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와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디에 항상 공중까지 오시죠, 그죠? 예, 대기근까지 오셔요. 발이 땅에 안 닿아요, 이럴 때.
그럴 때 이분들이 이제 들림을 맞는다. 우리가 휴거 해갖고 1900 뭐 몇십 년도에 90년도인가 뭐 언제 뭐 굉장히 그 휴거 사건 컸죠. 그분들이 이 성경을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때 휴거를 입대하는 휴거를 그때 미리 땡겨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전 세계가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언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오시는 예언에 대해서 그게 가려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계속 아유 이거 예수님이 이때 오셔 그러면 아유 맨날 그랬던 말만 그래 했지 뭐 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렇게 그들의 원수가 누구냐면 666이에요. 666은 단체명이죠. 예. 여기 가면은 14만 4천과 666 두 무리밖에 없죠. 그때 큰 지진 나서 큰 지진 나는 원인을 제공한 게 뭘까요? 큰 지진이 왜 날까요? 큰 지진, 하나님의 예. 말씀 그 시간 선포하실 때 네. 번개 찬동한 그 내성의 음성이 너무 지구 전체에 커가지고 지구를 그 음성에 의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죠. 한 말씀 하시고 전 지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또 쉬는 공간이 있고 그럴 때 한 번 할 때 막 지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참 크시거든요.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지구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는 거는 지진이 크게 났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 지진에 요 나오네.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7천이라 7천 명이 아니라 이것도 단체명으로 봐야 되죠. 예, 그때 죽은 사람들이 전체를 의미한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와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이때 당시 가갖고 두려워하여 이게 두려워하여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아인들은 진심으로 영광을 뼛속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현상 때문에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둘째아는 지나가서나 보라 셋째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되었다 음성은 이거 하고 나서 이건 요널시 하고 나서 그 뒷날이잖아요. 그쵸? 그 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히 이른다. 초기 문제비 272쪽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같은 맥락이죠. 그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지구 6천년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서는 가장 큰 지진이고 그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때는 일곱째 재앙 때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 기간까지는 제일 큰 지진이 되죠. 건물들이 산산적으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이분들은 얼굴이 창백해갖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승리의 함성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이때도 666무리는요. 두려운 소리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제사장들과 그 외에 침례요한 이외에는 무슨 소리 두려운 소리를 들었지 말씀이 해독이 되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13만 4천인들은 이 음성을 알아들어요. 지금도 동의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되어진 자들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되지 않고 성경을 보면 문자 그대로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라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자 승리의 함성이 음악 소리처럼 크고도 분명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전에 고민 가운데 눌려있던 이게 요 말씀이 14만 4천인이죠. 무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유롭게 되었다라가 뭘까요? 자유롭게 되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자유가 이 자유예요. 이게 뭘까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집행심판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자유롭게 되는, 지구의 중력에서도 자유로워서 공중의 들림을 받아서 은하계의 그 무거운 그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속도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정된 자유입니다. 우주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게 진정된 자유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는 거는 사망에서도 자유로운 거지만 우주를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구의 중력은 얼마 돼도 안 해요. 근데 이 은하, 블랙홀 이런 데를 거쳐서 나갈 수 있는 자유,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 블랙홀은 태양빛의 속도로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속도라도 블랙홀에 지나가면 붙들려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참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재앙으로 사람의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참 겁나는 말씀이 나오네요. 계시록 9장 15절 17절에 보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 내 천사라는 말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내 천사. 동서남북. 아멘입니다. 지구 어라운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도 보면은 네 모퉁이, 우리가 뭐 네 가지 뭐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 지구 전체에 있던 사망에 붙들려 있고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서 고생을 하던 분들이, 집행심판을 받은 분들이 놓였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놓였단 말은 생기를 받았단 말입니다. 무슨 생기? 영생의 생기를 받았다.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분들이 그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기를 쓰셨죠. 하나님의 무기는 천체를 가지고 무기를 사용하시거든요. 지표면 아래에 있는 용암, 그 다음에 바람, 또 우리 지구 바깥에 나가면 수많은 돌들이 있어요. 우리 지구 그 벨트에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내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우박, 그 다음에 땅을 흔들고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기는 그렇지 않던가요? 근데 여기는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나 성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10분의 1이 무너지니까 여기 사람이,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 지난번엔 7천이라 그랬는데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면은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1000명이 살던 지역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살던 성에는 10명이 남고, 여기 와서는 다 죽는다. 그런 우리가 말씀이 있지 않던가요? 그래서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 하는 거는, 이분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내천 놓였는, 지구 전체에서 놓였는 자들이 마병대로 나와요. 마병대. 우리가 마병대 이렇게 하면은 자꾸 사단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나요? 그 신속성이에요. 예수님 진짜 흰말을 타고 오시던가요? 영광은 가시광선으로 빨강, 초록, 파랑에 연합을 하면 흰색이 되잖아요. 흰보자, 백말, 백마,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뭐냐면 영광,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영광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아서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병대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속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와서는 항충들이, 말 대신으로 항충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황충이라 하는 것도 늦은 비를 받은 자들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마병대는 14만 4천인의 수는 2만만이니, 2만만이랑 2만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면 2억이 된대요. 근데 2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숫자가 많다. 이것도 단체의 수로 보면 되겠죠.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여기에 666도 짐승의 짐승의 이름을 받은 수를 세어보라.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랬죠.
여기도 단체명이고 2만만이나 14만 4천인이나 7천이나 전부 다 이거는 단체를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을 보니 여기에서도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14만 4천인들이에요. 신속성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2만만인 14만 4천인들은 아주 특별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들의 상태를, 현상을.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하하,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예수님이 온전하신 같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뭘 했다고? 죽이기로 예비된 그 연월시가 발표될 때 그들의 모습은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었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호신경이 여기에서는 아주 완전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이마에 강력한 인이 쳐졌지만 여기 와서는 완전히 뭐가 됐나 하면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이제 사자머리 같다는 거는 14만 4천인들이 머리에도 뭐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빛나는 그것을 의미해 준다 이 말이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더라는 거죠. 그들의 강력한 능력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었더라는 거죠. 그들을 강력하게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한 환경이 영광인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진도 났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인류의 전멸하는 것은 지구 자체에서 지진이 나서 올라오는 불과 하늘의 불이 연합을 해서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가 일곱째 재앙 때 그 말씀이 더 상세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 9장 18,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빛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네. 여기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의 3분의 1이 그들이 새 재앙 곧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14만 4천인들은 완전히 뭘 했다? 빛의 옷을 입었을 당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힘은 이 말들이라는 14만 4천인들이죠. 입과 꼬리에 있더라. 그들이 뭘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섯째 재앙을 항상 경고해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로한테 모세가 가서 경고하고 또 이렇게 내리겠다.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 다 고하잖아요. 이분들은 여기에서 여기도 예언을 해요. 14만 4천인들도 예언을 하는데, 복음이 끝난 뒤에 재앙에 대한 예언만 내리고, 셋째 천사들은 예언을 경고하고, 성취될 때도 또 성취될 때 말해주고, 경고하고 경고, 성취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복음하고 같이, 빨리 바벨론에서 나오고, 일요일을 경배하지 말고 영원 불멸설 하면 영멸한다는 걸 설명해주는 기간이지만 여기는 너희들이 선택의 결과는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하면 여기서 유브라데 강에 마를 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을 경고하고 성취되는 것을 예언을 해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 하더라. 이 꼬리는 제가 이 내용은 우리가 원어를 찾아서 명확한 답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들의 몸에 의해서 전체 입은 영광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체 맥락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선포 음성으로 하늘이 말려 떠나감. 우리가 여태까지 이 말씀은 너무나 말씀을 많이 드렸죠. 여기에 보면은 하늘은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하늘이 떠나가는 것도 그 연월시 발표 때 그게 그 연월시가 발표되고 나니까 산과 섬들이 지진이 나니까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지금도 우리가 지진이 나면은 저기 그 인도의 무슨 섬입니까? 그 크게 지진이 났을 때 8m가 주유소가 있던 지역에서 원래 지역에서 8m 밀려간 거를 뉴스에서 봤잖아요. 계시록 6장 12, 17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우리가 참 중요하죠. 이렇게 허망하게 우리가 사람 3분의 1이 죽는 대열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은 예언을 해야 되죠. 13만 4천인들은 그 재앙을 내리는 입장에 있고 당하는 입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려면 예언을 해야 되죠.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예. 하늘이 종이축같이 저는 이 종이축같이 말리는 게 어떻게 하면 말리는가 어떤 성경 구절이면 포도나무 잎사귀가 말리는 것 같이 하늘이 떠나간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 이 공부할 때 오래전이죠. 십몇 년 전이죠. 오래전에 포도나무 잎사귀를 갖다 놓고 말리는 거를 계속 관찰을 다 해봤어요. 어떻게 말리는가. 그러니까 점점 마르면서 오그라들더라고요. 잎이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하늘이 공기가 이렇게 말리면서 떠나가는가, 그거는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가면 확실히 이해되겠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거는 피치 못하게 음성에 의해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는 거는 우리 지진이 크게 나면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자,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여기에 살아남은 자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근데 이 부분이 여기는 여섯째 인을 뗄 때지만 여섯째 인을 떼고 공기가 떠나가고 나면은 또 누가 부활을 하냐면은 특별부활에 악인들이 부활하거든요. 그때도 그 악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여기에서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악인들이 특별부활 때도 그렇게 된다는 이게 어두워지고 난 뒤에 이튿날 될 때에 악인들이 부활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흰옷을 못 입어갖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산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막 우리 위에 떨어지면 차라리 그 바위가 떨어 죽는 게 낫다. 이건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섭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언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 언정. 이 천이라는 하늘이죠. 헤븐스. 대기근, 성층근, 중간근, 열근에 있는 공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 천이 공기가 말려가는 게 언제냐면 1차 말려가고 되었다 할 때 2차 말려갈 때가 이게 천년은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예언은요 거의 다 셋째 천사 기별을 딱 적용시켜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의 교훈도 우리가 2300주야 끝나기 이전에 발생된 우리가 교과 공부하는 두 번의 교훈이 많이 나오죠. 바벨론, 뭐 요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과 공부에 그걸 했잖아요. 에스더 왕후 사건, 이 소동과 고모라 전부 다 노아 이런 부분이 어디를 지적하나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을 두 번째 교훈으로 두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야, 차라리 하늘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인데요. 그쵸? 우주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가 무너지잖아. 하나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되었다 선포 날짜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이때 돼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재림의 날짜를 여기 정하는 거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나 사건의 전개는 꼭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의 전개 이 시기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나오는 날짜 선포, 이런 시기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미루어 짐작은 해요. 대충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까지는 우리 정확하게 날짜와 시기, 여기 보면 몇 년도 몇 월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왜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날과 그 때는 시기거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날과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